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으실 텐데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4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복장으로 모든 학생들의 이목을 끄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항상 어떤 옷을 입으셨냐면 한복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은 다 정장을 이렇게 맞춰서 깔끔하게 입고 다니실 때 그 교수님은 한복을 입고 다니셔서 누가 봐도 되게 전통을 사랑하시나 보다. 그래서 나중에 꼭 저 교수님 수업을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그 교수님의 4학년짜리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그 수업 이름은 현대신학이라는 수업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처음 듣는 말들, 처음 들어본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수업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 수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뮬라시옹 예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수업 망했다. 이번 학기 망했다. 어떡하지? 자, 그런데 교수님께서 설명을 너무 재밌게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시뮬라시옹 예수란 무슨 뜻이냐? 만들어진 가상의 이미지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왜 저 얘기를 갑자기 하시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시고 몇 년이 지났죠? 대략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가 태어나고 소멸되고 반복하기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종교개혁으로부터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 동안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만들어진 예수님의 잘못된 이미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모 마리아라는 우상, 그 밑에 아기로만 존재하는 예수. 그래서 천주교인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아기, 아들,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미지보다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그릇된 이미지들을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말씀 안에 있는 성령님을 찾아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믿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참 재밌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시는 겁니다. 이 시뮬라시옹이라는 단어를 추측해서 성경에 관련된 본문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었던 경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인데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다가 어떻게 된 사건이 있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뒤지다가 이 본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북이 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엘리야가 그 당시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4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전투가 마냥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것을 겨뤄보자,
송아지를 한 마리씩 나무 위에 올려놓고 잡아서 올려놓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신이 누구인지 가려보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내 제단에 불을 내릴 것이고, 너희들 바알 숭배자들 너희들이 말하는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쪽 제단에 불이 내리시겠지. 우리가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1절 말씀에 전 이상한 점을 찾았습니다. 바로 두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었어요.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뭐가 이상했냐면,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이지, 왜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원문을 공부해 봤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누구에게도 쓸 수 없는 다 유일신, 전능하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신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것을 알게 되었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지라 그동안에 믿고 있던 하나님이 변질되었고 가상의 것으로 바뀌어 버려서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리까리한 순간이 계속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때에 2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자,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죠. 둘 사이에 누굴 고를래? 그런데 백성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백성들이 24절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여기서 저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다. 모세가 토라라고 해서 모세 오경을 썼을 테고 그 율법책을 갖고 있었으면 엘리야가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했을 텐데 왜 백성들은 몰랐지? 굳이 이렇게 바알과 싸워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왜 그랬지? 알고 보니까 이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왕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율법책을 북이스라엘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4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여호와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여호와가 진짜 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므로, 성경을 놓침으로, 율법책을 멸시함으로 결국 주전 722년 아수르 침공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남유다입니다. 그때 통치하던 왕이 누구였을까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모든 우상의 산당과 제단을 철폐하고 다 부셔버린 왕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바알 엘로임, 바알 하나님을 섬긴 것에
멸망당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저렇게 망하면 안 돼. 북이스라엘 봐봐. 원래 예루살렘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다 예루살렘 제단을 모양을 떠가지고 바알 숭배하다가 망했잖아. 우리는 우상 숭배 제단 다 없애버리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느니 남쪽 남유다 나라로 같은 민족이니까 탈출해 오는 게 낫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모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예루살렘이 2배나 커진 겁니다. 네? 커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2배나 커져서 솔로몬 시대보다 더 풍성한 시대가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절대 중축하지 마라. 절대 더 크게 짓지 말아라. 왜냐? 지금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지역까지 북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가 물들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 하나님을 아직도 섬기고 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모든 우상 숭배 산당을 제거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에 실패합니다. 자, 그리고서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기자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가장 못된 왕이었대요. 아주 나쁜 짓은 다 했대요.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다 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대요. 근데 그 므낫세 왕이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아버지가 없앴던 우상 제단을 다시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걸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알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종교개혁을 더 일으켜서 남유다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어떤 그런 목표였을 텐데 아들이 그것을 오히려 더 거꾸로 퇴보시킨 거예요. 므낫세 왕이 사실 그 중에 한 가지 제일 큰 죄악이 뭐였냐면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불태워서 줘버렸습니다. 아들을 화형시켜서 그 우상숭배, 그 귀신들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그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므낫세 왕 때문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변질되었습니다.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전염병처럼 퍼져버린 그 바알 엘로힘, 바알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남유다까지 물들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몬이 그 아버지의 바톤을 받고 히스기야의 손주가 통치하자마자 몇 년 안 돼서 죽어요. 그래서 므낫세의 손자, 히스기야의 증손자 바로 요시야가 요만한 아기 때 8살의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8살짜리가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이 요시야는 2번째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시 세웠던, 므낫세가 다시 세웠던 그 우상들을 다시 싸그리 없애고 이번에는 부서져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합니다. 그 말은 뭐죠?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부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요시야가 그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수리를 하던 중에 땅을 파고 기둥을 꽂고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바쁜 와중에 뛰쳐갑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헐레벌떡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말로만 듣던 그 전설 속의 모세오경 율법책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바로 그걸 읽어봐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읽고 나서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태어나서 처음 율법책을 봤나 봐요.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왜 옷을 갑자기 왜 찢죠? 옷을 찢는 행위는 극도의 슬픔과 참회의 표현입니다. 정말 악랄한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뉘우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었을 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왜냐?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율법책에 나온 하나님이랑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 모든 말씀을 모든 백성이 지켜야 한다고 공포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죄가 가득해서 그것이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쯤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멸망한 겁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에 성공했다면, 아니 엘리야가 하나님을 증명하고 북이스라엘이 회개했다면, 그런데 거꾸로 엘리야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았고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실패하고 그로부터 대략 100년 뒤에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이 또 이루어졌으나 그것이 또 실패했고 10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책을 잃어버린 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경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망한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일까? 정말 이 정도로 율법책이 중요한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정확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대신 믿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직접 스스로 성경을 읽고 직접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사역자는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섬기고 안내하고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출근길이었습니다. 교회 앞에 누가 봐도 태기현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볼까? 2분 남았는데 어떡하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던져놓고 다시 도로 나갔습니다. 없으면 또 도로 오면 되지 뭐 해서 나갔는데 그 신도 아파트 그 문 앞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친구야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로 들어가야겠다 했는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래? 그럼 만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니?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성인이 돼서도 어른이 돼서도 예수님 떠나지 말고 잘 믿었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친구니까 제가 어떻게 붙들고 연락처를 받아갖고 계속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가 어려운 거예요, 입장이. 근데 저 친구가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요, 이렇게 뒤늦은 대답을 저에게 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꼈습니다. 아, 교회에서 배웠구나.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어디서 들었다. 그거 수학 공식처럼 대답하는 것을 보니 진심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닌 것 같다. 어떡하지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부터 살려야겠다. 그래서 바로 점심에 우리 청소년 2명과 신방을 하면서 떡볶이를 사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 친구들은 맛있는 흑당 라떼를 먹으면서 마음을 열고 물어봤습니다. 만일 그럴 일 없겠지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니? 속으로 조마조마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할까, 주님? 근데 대답하자마자 바로 그 친구들이 동시에 저한테 아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천국 가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만하고 우리 뭐 또 먹을까? 이러고 말을 돌리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심 기뻤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이 생겼구나. 근데 그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내가 더욱더 말씀을 잘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요시야는 사실 22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성경은 성경을 해설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을 주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런데 이 배경을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이 베레아의 사람들에게 누가 말씀을 전했냐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저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잘 믿게 되었대요. 이것이 열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읽어야 됩니다. 시편을 보면 그 서두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근데 그 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밤낮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되나요? 네,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자, 말씀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이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와 땀과 목숨이 담겨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생명,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구원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말씀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꾸로 주제를 돌려 말하겠습니다. 성경을 지키면 우리 나라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지키면 우리 교회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록한 대로 순종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개인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생 때였습니다. 아까와 비슷하죠. 근데 그때는 뭐냐면 무슨 수업이었냐면 아동 발달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친구들이 예쁜 보육학과 자매님들을 만나면서 수업을 들어보자, 그렇게 괘씸한 친구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야간 수업을 여셨는데 아무도 없이 신학과 학생들 남자들 6명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6명이서 남자 6명이서 할머니 교수님과 같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 교수님의 성함은 류왕효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류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수업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암 투병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작년에 다시 학교로 복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투병 중에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말도 잘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손도 못 움직이고 정말 나는 이제 죽는구나, 몇 시간 뒤면 죽겠구나, 그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싶은 그 기억에 남는 것이 외웠던 말씀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누가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그동안에 살면서 외웠던 말씀들, 내가 좋아했던 찬양들만 기억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기억나는 찬양들만 계속 머릿속에 곱씹고 되뇌이고 찬양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류왕호 교수님의 일가견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 한마디로 그걸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지나가는 말씀이셨습니다. 저에게 지나가는 말씀이셨는데 딱 깨달음이 왔어요. 재훈아, 나중에 눈 침침해서 안 보여, 많이 읽어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올 텐데 하나님을 많이 기억해둬야겠다, 하나님을 많이 만나둬야겠다. 그래서 그 천국 가는 길이 복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말씀의 복이 넘치는 태교원 선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복이 넘쳐서 가정의 복이 흘러넘치고 삶의 터전과 일터에 그 복이 넘치고 흘러 넘어가서 세상 가운데까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복된 태교원 선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외칩시다. 성경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망한다. 반대로 성경을 찾으면 나라가 살아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인간이 어찌할 수 있는 전염병 앞에, 그리고 삶의 모든 장애와 모든 문제들과 인간관계와 그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귀한 깊은 사귐이 있는 우리 태교현 순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청작년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신약 사복음서를 통독할 때에 말씀 안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마태복음 1장과 28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 붙들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이 귀한 인생의 여정길, 복되고 귀한 이 인생의 여정길에 간증만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사랑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